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옆에 그 파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많이 예수님 믿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의료 선교팀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마침 종려주일, 오늘 같은 종려주일이었답니다. 교회에 나오는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실습해 보니까 얼마나 은혜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와 옷을 깔고 겉옷을 깔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이 파키스탄은 이스라엘 문화와 비슷하니까 그런 낙타가 아니지 나귀도 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종려주일에 들어가는데 뭐하러 들어가셨습니까?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소제목은요. 두 제자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찾아서 뭐 하시던 산입니까? 기도하시던 산. 그런 산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그 기도의 삶.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 그 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있을 때에 그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인데 벳바게라는 이름의 뜻은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무화과가 많이 나왔는가 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혼자 일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십니까? 같이 하신다. 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저 동네에 가서 저 건너편 동네에 가서 내가 시킨 일을 좀 해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다. 그럼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 직장으로 가게 하시고 동네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두 제자를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보내셨듯이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럽니다. 가라고 하셨을 때에 믿고 그대로 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면 보리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가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볼 것이고 그러면 풀어 끌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빌릴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부름 하라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좀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또 무작정 가가지고 남의 나귀 풀어가지고 끌고 오다가는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요거도 먹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머뭇거렸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가야 됩니까?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믿고 따르면, 믿고 가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잘한 것이 이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이 두 제자가 순종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지금 마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왕이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그 작은 낙이 그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가난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해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보통 왕들이 입성할 때는 뭐 타고 입성하겠습니까? 말 타고, 백마 타고, 마차 타고, 그 당시는 화려하게 황금마차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아마 그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하고 뭐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입성하십니다. 뭐하러 오신다고요? 고난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겸손하려고 합니까?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천국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손해 볼 것 같고 낮아지면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유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에 오히려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족하다고 하고 연약한 또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낮아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나귀 주인은 주님의 뜻을 따라 즉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제자가 와서 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서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왜 가져가느냐, 남의 것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자, 분명히 제자들이 볼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다른 그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나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내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어도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주관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보내면 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즉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쓰신다고요? 아, 얼른 가져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 예수님이 쓰신다면야 얼른 가서 쓰셔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얼마나 그 중심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넘쳐납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족이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고 섬김의 삶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즉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막 자녀가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다면 즉시 드리고 싶겠습니까?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필요하다는데 뭐 아까울 게 있어.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또 뭐가 필요하다 할 때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해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해주지.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하고 자기만 이익 챙기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나귀 주인처럼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써주신 것으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 보다가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였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년도 더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자, 네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7절 말씀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안장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겉옷을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야 뭐 겉옷 별거 아니지만 2000년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이불로 덮고 잡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누구한테 내놨습니까? 예수님에게 내놨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시킵니다. 그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가에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타고 가는 길가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또 깔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또 깔았다고 해서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치는데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호산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제발 구원하소서입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죄의 속박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절망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 최고라고 외치지만은 돈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출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돈 벌러 왔다면 예수님이 돈 못 벌었겠습니까? 부자가 목적이었다면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목포 제1교회 성도들 다 갑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자 만들어주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요.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부자 되면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죄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안 만들어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야 어려워야 누구 찾습니까? 예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받는 것이 훨씬 수지 맞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부자 되는 게 최고야, 성공하는 게 최고야, 출세하는 게 최고야, 네 인생 네가 즐겨.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나는 성기로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살리러 왔다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종려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께 집중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종려주일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그 낮아지심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죽어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길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며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며 우리의 능력이며 축복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기억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